하나님, 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고난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사님이 한 두 의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권사님 마스크 써주세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위로와 격려,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곳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쓰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를 경험하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나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 곳곳마다 그들이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땅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 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 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 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엔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를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며 함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개인적으로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탄자니아 예수마을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빵 복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중에 모든 모임도 쉬게 됩니다. 우리 헌금은 교회 온라인 기회자로 주보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11시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교단총회에서 함께하는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가 금식 기도하는 날이 오늘인데요. 우리는 원래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2주간 동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과 고난 주간이 다음 주간까지 열흘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기관별로 담당을 정했습니다. 월요일 30일과 6일은 신화선교회에서, 31일과 7일은 남선교회에서, 그다음에 1일과 8일은 여전도회에서, 2일과 9일은 청년회에서, 그리고 3일과 10일은 우리 권사회에서 이 일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장님들께서는 각 기관별로 담당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해진 담당자를 제게 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미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미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담당자가 금식하고 기도한 그날은 순서를 감당하고 난 후엔 제게 문자로 알려주어서 빠짐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맡았는데 그날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지내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얼굴 본 지 한 달이 넘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 주간부터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찾아뵙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저 뒤에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백합 뿌리를 구근을 화분에 심었어요. 지금 좀 심으면 아마 2, 3일이면 그 집에 가서 물을 주시면 2, 3일이면 아마 싹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키우셔서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고 또 부활주일 생명에 대한 날이니까 부활주일까지도 잘 키우시고 저기 그런데 한 6월 달이나 돼야 이제 이 꽃이 필 겁니다. 흰 백합꽃이면 좋겠는데 붉은색일지도 모르겠어요. 백합꽃이 필 텐데 잘 키우셔서 보시고 싹이 나는 것 혹은 자라는 것 그리고 꽃이 피는 것 사진을 찍어서 좀 홈페이지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고 함께 나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또 선물 받으셔서 가정에서 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교단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힘써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 대표 장로님 오늘 생신이셔요. 또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엊그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방문을 했는데 많이 회복되셔서 그래도 가정에서 음식도 좀 잡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감사해요.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날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헌면을 드렸어요. 함께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미국에 가 계시는 우리 김원배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문자로 함께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거기서도 뉴욕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김성 목사님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김은미 권사님 집에서 그냥 지내고 계시다고 건강하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위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목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고 있을 때에 이 지역에 처음 배치된 신참 경찰관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함께 기다려도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내 집이고 내 동네고 난 무섭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무서워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처음 존재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공통적인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큰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 두려워하고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서 벌어지기만 해도 두려워하게 되고요.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버림받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뿐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불안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도, 이웃과의 교제도, 심지어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 예배의 영광과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53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망자가 3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9,500명, 10,000명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4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핸드폰에서 우리는 재난 문자가 왜 그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말이죠. 동작구에서, 영등포구에서, 관악구에서, 마포구에서, 용산구에서, 여기 있으니까 사방에서, 각 구청에서 지내는 그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두려움이라는 것.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지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는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미완성됐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로 한 겁니다. 저녁 늦은 시간부터 제자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성경에 보면 사경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이 새벽 5시, 6시까지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그 다음 가야 할 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우쭐했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사람들로부터 임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풍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지만,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벽 앞에 서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 공포, 불안, 절망 속에서 노를 열심히 저었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대가 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그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나 요한의 형제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뼈대가 굵었고 거기서 생기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풍랑 그들도 아마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들은 밤 4경까지 풍랑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들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그렇게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녁을 먹은 후에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적어도 6시간가량은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km라고 그래요. 10km. 근데 바다 가운데쯤 한 5리쯤 갔다고 그랬어요. 12리쯤 갔다고 그랬으니까 한 5km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앞으로 가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침몰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저물었다, 이미 날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두웠다는 표현을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시기를 말하지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은 언제나 빛입니다. 낮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것은 어두움이고 그것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 고난의 현장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거친 풍랑에 지쳐 탄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고난 속에 있도록, 풍랑 속에 있도록, 두려움 속에 있도록, 나도 나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도록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엔 이 상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서까지,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어디든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마음에 있나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을 때, 내 시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때 하나님을 묻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거기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원래부터 있던 분이, 있던 사람, 있던 존재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됐어. 나는 나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풍랑 내가 다스리고 있고, 이 바다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있게 한 것, 존재하게 한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요. 주님을 나의 시선에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놓쳐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잡았던 손을 놓쳐버리고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주님 앞에 머물 때, 내 시선의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에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코로나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바이러스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주권이 내게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쉼없이 몰려오는 풍파와 고난,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침몰될 것 같은 우리의 삶,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배로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후에 바람은 가라앉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위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삶,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면 선장 되신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난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오늘도 여기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겠지만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내 시선의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치유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본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뒤덮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 버리십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코로나19, 그로 인한 두려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닥치는 풍랑으로 인한 불안함,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 머릿속에 발밑으로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지나고 난 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늘의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우리로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같이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함께 찬양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을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시야에서 놓쳐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고난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손 내미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없을 때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났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곳에 이르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영접하고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누리며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안함 속에 휩싸인 지구촌의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